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많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요.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 이제 바울이 편지라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돼요. 내일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참 복잡했습니다. 교인들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또 바울의 또 외모나 말주변이 약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은 조금 부족한 자, 또 약한 자처럼 보였고 실격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람의 외모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그런 외적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또 어떻게 서야 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실격자가 아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화려한 언변들, 또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러한 그 신비한 체험,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그런 졸업장들, 또 어떤 사람의 또 권 있는 자의 추천장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합격자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겠느냐? 저렇게 병이 걸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바울을 계속해서 그러한 겉에 나타나는 현상들, 모습들 이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은 하도 그냥 그렇게 듣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격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7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오해하고 또 말을 돌려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상처받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인간들하고 얘기하기 싫죠.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중요한 거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고 참된 목자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또 당신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나를 실격자처럼 얘기하고 뭐라고 막 떠들어대도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다 막 저렇다 옳고 그름을 삼자 대면하느니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7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오해를 받고 또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실격자처럼 보이고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자기가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은 실패자다, 끝났다, 실격자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들, 또 실격자처럼 버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주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강함을 얻었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말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옳게만 설 수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안에 그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상급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또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기의 사역, 하는 일들, 이 사역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도니까, 내가 또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든지, 지금 전도 사역이든지, 뭐든지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여기 토박이니까 내 마음대로, 마치 내 말이 법이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옳고 그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맞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시오.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막 꾸며내서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난 권위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요, 무슨 담임 목사니까 권위, 여기 세워지지 않아요. 진리 안에 거할 때 권위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진리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요. 그게 삶의 모습, 자기 삶의 원칙이었고 그러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폄하하고 오해하고 수군거려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주님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인정받고 살면 그게 뭐겠어요? 영원한 삶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지금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내게 좋은 거에 대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때로는 진리 안에서 서고 진리를 위해서 살 때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게 그 길이 손해를 보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요령 있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나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지금 잠깐 내게 뭔가 돈이 되는가? 이거보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나? 이걸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바울의 정말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요, 세상의 권위와 반대예요. 내가 약해질 때 권위는 세워져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또 셀 리더가 됐든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워졌든 바로 살리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만이 그게 목적인 것이죠.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워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지체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또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